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성령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낫으로 옮겨다가 일물로 하나님 관계에 이르니 하나님의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선민 북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버린 상황을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 비유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가 주인을 괴롭게 하듯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결국 재판에 판결을 맡긴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빼앗기고 떠나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그런 피폐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저질렀던 우상 숭배 죄악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주권자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고통과 절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비참한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함께해서 무수한 반란으로 북왕조가 계속해서 격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쭉 이어졌고 결국 멸망하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숭배했던 베다연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 송아지의 집, 우상의 집, 이런 뜻의 벳아웬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탐욕을 고집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정소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멀리해야 할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탐욕을 고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 또한 베다엔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델을 벳아엔으로 만든 북이스라엘은 6절과 7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결국 탐욕이 가져다주는 결과로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베델로서의 신앙을 굳게 지켜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시비비에 의해서 판결되지 아니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베다엔으로 살아간다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또 북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그 결말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베다엔의 삶은 가시와 찔레만이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웬의 산당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신전을 말합니다. 이 아웬의 산당이 결국 파괴될 것이고 그 제단 위에는 가시와 찔레가 뒤덮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경고죠.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말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변해버릴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여기서 난다로 번역된 단어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제사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제단에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을 올리듯이 부지런히 드나들며 제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시와 찔레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채우고자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번영과 만족이 아니라 파멸이며 황폐화된 사회와 삶뿐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상의 제단을 뒤덮을 그 가시와 찔레는 파괴와 허망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금송아지 산당이 파괴되는 그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이렇게 갈구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했던 그 죄의 길은 그들을 가시와 찔레와 같은 고통의 심판으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게 될 때 가시와 찔레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의 삶의 터전에는 이전에 없던 가시와 찔레가 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줄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도 못했던 쓰디쓴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절망적인 죽음으로 결말지어졌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한 탐욕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왕위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시다시피 풍요도 없었고 번영도 없었고 오히려 끊임없는 반역이 있었을 뿐이고 무수한 전쟁으로 평안을 누릴 시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죄의 세력은 우리를 탐욕으로 지배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그 믿음의 시선을 곁눈질하게 만들어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라고 자부하게 만듭니다.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찔레가 뒤덮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멸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탐욕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마치 가시와 찔레가 뒤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듦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늘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